지난주 사무총회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2023년 우리가 본 교회 1년 결산 금액이 9천만 원, 약 1억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은 참 인상적인 액수입니다.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교회 경상비가 100%씩 증가했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과연 몇 개의 교회나 될까? 지난주 7위 목사님의 눈물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저는 많은 교회들 중에 저의 평생 사역 속에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한 150명 정도의 교회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국교회에 상당히 유효하고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감히 우리만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저기 보세요. 연미가 지난주에 작별 인사했는데 오늘 또 왔습니다. 사실 보통 교회라면요, 아싸 오늘 안 와야지 이럽니다. 또 새로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새로 오신 분이 왔는데 드디어 관계책을 보고 오신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1년이 끝나는 시점에 딱 요맘때쯤 책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뭐 어쨌든 그렇죠. 너무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로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본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헌금을 할 수 있을까? 모두 다 알겠지만 우리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박지원, 박찬윤 말고는 없습니다. 미안해요. 우리는 모두 다 정해진 월급을 받는 회사를 다니고 그런 직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9천만 원, 약 1억 정도의 헌금을 했다라는 것, 이건 기적입니다. 이걸 12달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봅시다.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한 달에 85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의 월급이 아니죠. 헌금이 교회 계좌에 들어와야 1년에 1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교회 헌금은 절대 그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헌금을 해냈고 이 헌금을 한 유일한 수단은 다 여러분이 헌금한 겁니다. 과정을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서 신비입니다. 그러나 한켠에 이런 생각할 수 없는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소수의 사람은 교회를 향해 인생을 다 녹이는 헌신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해보고 누구일까 고민도 하는 거, 그건 1년에 한 번쯤 배워볼 만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신앙의 배움을 또 가지려고 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헌금을 칠이 목사님을 놀라게 할 만큼 멋지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유지하는데 35%에서 55% 정도의 헌금을 사용하고 선교를 하는 데는 동일하게 35%에서 55% 정도의 헌금을 사용합니다. 중요한 건 1년 예산이 미리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매달 시작부터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해주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2023년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돕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하십니다. 광야가 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광야보다 높습니다. 아멘. 2023년은 분명 광야였습니다. 직장, 사업, 연애, 결혼, 육아 모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덧붙여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했나요? 여러분 중에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모든 열매들이 광야 같은 2023년 여기에 맺혀진 열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세요. 결심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거짓된 메시지는 뭐냐? 먹고 사는 문제로 신앙을 버리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메시지가 가장 거짓된 메시지인 거예요. 2024년에 첫 시작의 본문이 신명기입니다. 이게 참 신기합니다. 2023년 1월의 본문이, 여러분 다 저를 집중해주세요.
민수기였습니다. 민수기. 민수기의 상징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신명기의 상징도 광야입니다. 민수기와 신명기는요, 같은 광야의 연속성 안에 있는 성경입니다. 민수기가 광야의 시작을 알리는 성경이었다면 신명기는요, 광야의 끝을 되돌아보게 해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뜻이 참 재미있습니다. 신명기가 히브리어로요, 듀테로이마이온, 좀 길어요. 듀테로이마이온이라는 뜻입니다. 번역하면요,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율법. 이게 이 듀테로이마이온, 두 번째 율법이라는 게 물리적인 의미에서요, 첫 번째 율법, 두 번째 율법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세 번째 율법 그런 뜻이 아니고요. 듀테로마이오는요, 두 번째라기보다는 다시 따라해볼게요. 다시 읽혀지는 율법, 다시 읽혀지는 율법, 다시 풀어지는 계명들 이런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명기는 광야의 끝에서 되돌아보는 성경이라고 그랬죠. 광야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새롭게 읽혀지는 겁니다. 광야를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읽혔던 것과 광야를 읽고 나서는, 경험하고 나서 그 40년 이후에는요, 새로운 깨달음으로 하나님 말씀들이, 계명들이 해석되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광야 40년의 깨달음을 정리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새롭게 읽힌 율법을 가지고 가나안에 진입해야 됩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우리의 2024년의 시작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이라는 광야 경험을 통해서 2024년의 1월이 하나님 말씀이 다시 읽혀지고 다시 와닿고 새롭게 정리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에서 흔히 하는 구호, 광야가 축복이다. 아멘? 정말로 그렇게 읽혀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런 신명을 해야 할, 새롭게 명령을 읽어야 할, 듀테로마이온을 해야 할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구호 창립주일에 참 적절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4절입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독한 광야를 경험하고 새롭게 신명, 새로운 명령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 듀테로마이온 하기를 바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요, 따라해볼게요. 유일신 신앙. 유일신에 관한 신앙이에요. 그걸 처음 제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나안에 진입하기 전 이스라엘이 새롭게 인식하고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유일신 신앙을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나요? 우리가 의뢰 알고 있는 유일신 신앙에 대한 인식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다? 다섯 분이다? 박연혜 자매 몇 분이죠? 그렇죠. 기울보인 줄 알았어.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죠. 우리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입니다. 진짜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가 가진 유일신 신앙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틀린 말이 없죠.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도 상당히 섬세하고 정교한 신앙의 과정입니다. 왜? 이 예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것조차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번 신명기 입장, 그 역사, 그 과정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도 이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것들을 충분히 인식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예전에도 이 출애굽기 부분을 설명했었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결정적인 계기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가능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이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집트의 10가지 신의 이름입니다. 오시리스, 헤스크, 셉, 하트코트, 아피스, 파이톤, 수, 세라피아, 라. 이 신의 이름이 번역하면 개구리, 이, 파리, 독종, 메뚜기, 물, 흑암 이런 신의 이름이에요. 제가 봤는데 이게 다 우리나라 농경에 있는 거 아닌가?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이걸 어떻게 신으로 만들지? 어쨌든 이집트는 뭐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조금 더 깊은 질문으로 해볼게요. 이런 여러 신들이 이집트의 신이었는데요. 그들이 어떤 형태로 존재했을까요?
다양한 신들이 어떤 형태로 존재했을까요? 오늘은 좀 깊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요. 고대 근동은 다신교적 단일 신교입니다. 좀 어려운 종교학적 이야기인데 이해가 되는 말이고 필요한 설교의 언어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신교적 단일 신교인데요. 이거를 설명하려면 이것도 뭐 한도 끝도 없지만 핵심만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고대 근동은요, 이미 다신교적 사회입니다.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러 신들이요, 전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쟁을 하는 거냐면요, 전쟁도 여러 형태가 있지만 대표적인 형태는 국가와 국가의 전쟁입니다. 고대 근동은요, 국가와 국가의 전쟁을요, 그냥 나라의 전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신의 전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 국가가 한 승을 거두면 그 신이 승을 거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신은 패하는 거예요. 패한 신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아래로 귀속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신교적 단일 신교인 겁니다. 신들이 하나의 계층으로 이 줄을 서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쟁을 통해서 신들의 계급과 계층이 생깁니다. 상급신과 하급신이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가 됩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을 보면요, 최상급신은요, 이 한 명 혹은 두 명 정도가 되고 그 중간에는 조금 더 많고 그 아래는 조금 더 많고 맨 하위에 있는 하위신들, 잡신들은 막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 사람이라면요, 이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민정자매,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환이 어깨 좀 한번 두들겨줘. 교회 스킨십이에요, 저게. 충환이 몸이 많이 안 좋나 봐요. 원래 저러지 않는 아이인데 오늘 힘들어 보이네요. 이제 이집트의 관점에서 그러면 이집트의 주어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 관점이에요. 이집트 주어예요. 어디서 듣보잡인 이방신 야훼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피루의 하나님이야. 나는 하피루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야. 이 하피루라는 게요, 노예라는 뜻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히브리라는 뜻입니다. 나는 히브리 노예들, 난 그 노예들을 구원하기 위한 신이야. 이게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센세이션하고 이상한 이름이에요. 왜? 신은 보통 이수스, 그러니까 왕족 신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노예들의 신인데? 난 노신인데? 미안해. 노예들의 신인데? 이렇게 야훼가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런 겁니다. 야훼는 신의 형상이 없어요. 이집트는요, 모든 것이 신의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핑크스만 해도 몇 미터냐면요, 75미터예요. 굉장히 커요. 굉장히. 여러분, 피라미드, 쿠퍼 왕의 무덤이죠. 근데 쿠퍼 왕도 신이에요. 이집트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는요, 146m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146m면요, 여기 건물 높이보다 큰 거예요. 훨씬 큰 거예요. 모든 고대 근동의 신, 특별히 이집트의 신들이 완벽한 형상과 상형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훼는요, 아무 형상이 없어요. 야훼는 뭐가 있냐? 자신의 메신저인 모세를 통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의 형상도 없어요. 얼굴도 없어요. 심지어 이름도 듣도 보지 못한 이상한 이름이에요. 사성문자 야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들의 신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등장한 신이야. 그리고 하는 얘기는 뭐냐? 모세, 메신저를 통해서만 당신의 신탁과 이야기를 전합니다. 한번 이쯤에서 진지해져 봅시다. 이집트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야훼가 우스울까요? 얼마나 모세가 우스울까요? 갑자기 등장했는데, 야, 너네 지금 우리 출애굽 안 해주면 하나님이 니네 다 죽인대.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 스스로 존재한다는데? 형상도 없고 이름도 없습니다.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집트인들이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훼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이집트의 모든 걸 파괴해버립니다. 모든 신들을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처음 난 모든 것들에 대한 생명력까지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가 어떻게 하죠? 바로 백기를 듭니다.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건이 이번엔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주어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송해요. 이스라엘의 관점과 이스라엘 주어의 입장에서는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고요, 사랑의 하나님의 등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런데요, 이집트의 입장에서는요, 야훼는 전쟁의 신,
야훼는 파괴의 신, 잔인한 신입니다. 그런데 중요하고 깊게 생각해야 될 건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집트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이집트의 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할 거리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 근동의 다신교적 단일 신교의 관점에 있어서는 이집트 신이 진 거예요. 그러면 당연한 수순은 야훼가 승리했기 때문에 이집트를 정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수순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냐?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민수기 설교할 때 이야기했지만 민수기라는 단어가 미드바르,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영어로 미드바르가 되겠죠.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로 가는 그 이유는 그 이름 없는 신, 그 처음 형상도 없는 신이 약속의 땅을 줬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광야는 어떠냐? 처음부터 아주 버라이어티합니다. 광야 입구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더 깊은 광야에서는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신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 근동의 다신교적, 단일신교적 관점에서는요, 여러 신들의 기적을 들었지만 하나님처럼 하는 분은 없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합니다. 즉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즉 유일신에 대한 감각이 이미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질문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앞에서 하나님의 유일성을 재인식하도록 이야기한 걸까요? 왜? 이미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 번 더 확고하게 한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건 아마도 신존재 증명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오늘은 좀 어려운 말을 조금 더 해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일신은요,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요, 이 모노테이즘이라는 거예요. 라틴어인데 사실 영어랑 라틴어랑 발음이 똑같아요. 모노테이즘. 뭐 처음 들어봤을 말인데요.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모노테이즘. 이즘이 ISM이거든요. 뭐냐면 다른 신이 없다. 나만 유일한 신이다. 그게 모노테이즘인 유일신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입구에서 자신의 신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모노테이즘, 나만 유일한 하나님이야를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40년 광야를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정확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가나안의 입구 2024년의 1월, 오늘 우리의 있는 지점과 비슷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수많은 겪었던 하나님, 신앙의 사조와 그 어려운 시절을 2023년에 다 뚫어내고 하나님 말씀이 재인식하게 바라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겁니다. 이거 따라해 볼까요? 한번 알면 굉장히 유식한 단어니까. 모노라트리. 번역하면 이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향한, 잘 들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한 분인 거 알고 있어요. 모노.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향한 라트리. 뭐냐면요, 유일한 섬김이에요. 단순히 신 존재 증명으로 하나님이 나는 유일신이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섬김의 태도, 거기에 대한 증명을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유일신에 대한 신앙은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일생이 그분만을 섬기고 우리의 유일한 태도와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으로 살아있는지를 여러분 묻는 겁니다. 이게 광야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확고하게 해야 할 인식의 지평이었던 거예요. 그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왜? 가나안은 더 많은 잡신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나가봐요. 반짝거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번 주에 누구를 실망했는데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전사님이 얼굴만 잘생겼으면 교회 100명 금방 됐을 텐데. 그리고 헛소리를 막 하고 있어요. 이런 헛소리를 한다고. 다들 반짝거리는 거 삐까뻔쩍 하는 거. 주영이 너 왜 이렇게 웃어? 너가 설교하면 뭐 정주의 표정이 내가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다들 외모에 자신 있는 것들 겸손해줘야 돼. 여러분, 가나안은 더 많은 잡신이 있어요. 이 세상은 더 반짝거리는 게 많이 있다고요. 더 나아가 여리고성은요, 너무 견고해서 나중에 이 부분을 꼭 설교해 줄 텐데 이게 그냥 성이 아니에요. 14m 벽 하나, 7m 벽 하나, 총 21m 벽이에요. 그 벽이 볼 수 없을 만큼 세워진 거예요. 롯데타워 같지 않을까요? 고대근동 그 낮은 건물, 높은 건물이 없는 입장에선 그 어마어마한 공법으로 지어진 성,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메뚜기같이 보일 만큼 초라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12 정탐꾼이, 10명이. 그들은 안악자손 같다. 거인 같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막 그러지 않아요? 막 백화점에서 뭐 있는 사람들은 막 삐까뻔쩍하고 안악자손 같고 막 잘생겨 보이고 연예인같이, 안 그래요? 신길동 카페 라이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미안해요. 그렇기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마음의 태도, 너네 그거 있냐? 그거 확고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 강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번에도 가나안 진입에 자신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애굽을 박살냈듯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거기에 뭐가 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번에도 자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유일한 태도들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마음들이 살아있다면, 유일한 하나님을 향한 소중한 신앙들이 살아있다면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2024년의 시작에 묻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 질문이 잘못됐어요. 정확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한 분 하나님만을 향한 어떤 소중한 태도와 열정과 빼앗길 수 없는 시간과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문이고 피하고 싶은 질문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태도와 마음을 사실 하나님께 드리길 주저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청년 중에요, 정말 게으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요, 진짜 게을러요. 진짜 항상 누워있고 약속 시간에 늦고 굴러다닙니다. 굴러다녀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게으른 건 씻는 행위입니다. 절대 안 씻어요. 머리는 늘 떡져 있고 이빨은 누렇고 누런이에 고춧가루가 다다닥 낍니다. 근데 우상이에요. 항상 그게 티가 납니다. 오늘은 저 친구가 뭘 먹었구나. 우린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몸에서는요, 비아발은 아니에요. 발냄새가 나요. 발에서는요, 썩은 내가 납니다. 양말도 막 며칠씩 신어요. 옷도 잘 안 갈아입고요. 그래서 그 형제 이름은요, 그 향기 날 때 뿌리는 페브리즈 알죠? 페브리즈가 아니라 페버리츠예요. 걸어다닐 때마다 패버리고 싶은 충동이 든다 그래가지고 페버리츠예요. 근데 이 형제는요, 정말 막강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형제들에게도 이러한데 자매들에게도 이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이런 텐션으로 항상 교회를 다닙니다. 어때요? 우리가 본 교회 이런 형제가 페버리츠가 있다면 뭐 알아서 잘 정리가 되겠지만 그런데 이 형제가 유독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동차입니다. 이 형제는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9년 동안 알바를 했는데 그 이유가 자기 차를 갖고 싶어서 알바를 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일들을 해요. 근데 자기 차를 갖고 싶어 하는. 그래서 9년 동안 알바하면서 차를 샀어요. 뭐를 샀냐? 이 고등학생 때부터 알바하고 28살 때 딱 첫 차를 샀는데 아반떼 중고를 산 거예요. 15만. 여러분들 대단한 거 아니에요? 28살이 아반떼 중고를 산 거. 어쨌든 15만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때 예상했어요. 아, 저 차 똥차 되겠다. 저 차,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못한다.
쓰레기 냄새가 나겠지. 저 차를 우리 절대 타지 말자. 도원 결의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나 다를까 그 차가, 그 형제가 차를 사고 제일 먼저 연락한 게 저예요. 전사님께 기도받고 전사님 모시고 식사도 한번 대접하고 그러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뭐 그 차 저도 정말 타기 싫었는데요. 뭐 탔죠. 뻔히 예상이 가서 정말 타기 싫었어요. 진짜 냄새 날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요, 이게 웬걸요? 탔는데요, 외관이 진짜 깨끗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중고차지? 그리고 실내가요, 향기가 나요. 너무 잘 정돈이 되어 있어요. 항상 깨끗합니다. 더러운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완전 좋은 차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오늘 첫날이니까 그렇겠지. 첫날이니까 저렇게 깨끗하게 유지하겠지. 근데 충격적인 거 이겁니다. 한 달이 지나도요, 1년이 지나도 동일해요. 놀라운 건 볼 때마다 매번 세차가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 형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아, 차를 부모님이 닦아주시나? 이게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형제가, 그 페버리츠가 매일 퇴근하고 너무 차가 소중해서 매일 저녁 세차를 한다는 거예요. 매일 저녁.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자들이 아무리 차를 사랑해도요, 세차를 매일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세차를 하면 눈과 비가 오니까. 눈과 비가 와요. 임성근 인스타 스토리 보고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3시간 세차했는데 30분 뒤에 눈이 와요. 저번에 용식이도 그러더라고요. 차를 완전히 깨끗하게 세차했는데 나가는데 눈이 와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 저처럼 세차를 잘 하지 마세요. 오늘도 이번에 차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냐, 고양이가 제 차 본네트에 똥을 싸놨어요. 새 덩어리를. 헤라 사모가 보더니 이게 뭐야?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고양이 발자국, 고양이 똥이에요. 그걸 어떻게 닦을 수가 없죠. 근데 비가 왔어요. 할렐루야. 미안해요. 어쨌든 그래서 그 형제에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세차를 하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근데 이 참 인상적인 대답이에요. 이게 아직 제 마음에 있고 이게 제 마음에 살아있어요. 심지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사님, 이게 내 것을 향한 다짐입니다. 저는 이 중고차 사면서 한눈 팔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저는 벤츠보다 이게 더 좋아요. 여러분, 훌륭하지 않아요? 그때 저는 그 청년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태도를 어느 정도 배웠어요. 정말이에요. 그게 항상 인상 깊어요. 뭐냐면요, 소중한 걸 대할 땐 한눈 팔지 않겠다라는 각오인 거예요. 소중한 걸 대할 땐 다루는 방식이 성품에 따라 다르고 가진 에너지에 따라 다르고 가진 재정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소중한 걸 대할 때는요, 한눈 팔지 않아요. 절대로 한눈 팔지 않아요. 그 한눈 팔지 않는 마음 속에서 특별한 태도와 특별한 사랑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유일한 것들을 향한 모노라트리, 섬김이에요. 섬김.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예배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월십이라고 해요. 월십. 여러분들 이게 뭐의 합성어냐면요, 월스와 쉽의 합성어예요. 월스는 뭐예요? 가치예요. 예배는 뭐냐? 우리의 소중한 가치, 소중한 태도, 열정,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이에요. 쉽. 그 월십이에요. 더 나아가 그 예배는 한눈 팔지 않는다라는 다짐이죠. 한눈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슬픈 건요, 우리는 이 소중한 예배, 소중한 하나님, 소중한 것들을 대할 때 한눈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되는 그 태도 앞에 우리는 늘 주저하고 망설여요. 우리는 유일하고 소중한 것들을 대하는 태도, 거기에 늘 한눈을 팔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긴커녕 마음 한켠에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는 늘 멋대로 먹고 마시고 굴리면서 살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이 단지 환한 얼굴로 내 편만 대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배를 월십이 아니라 서비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서비스. 교회를 월십이 아니라 서비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다 같이 따라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요구한다. 이게 말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뭐 뭘 먹을래? 아메리카노 먹을래? 뭐 여기 뭐 할래? 저거 할래? 뭐 그런 거 말하지 않아요. 뭐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와 소원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건 많은 게 아니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뺏기지 않는 하나 중요한 걸 언제나 요구하세요. 거기에 대한 유일한 태도들이 당신을 향한 태도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5절이에요. 모노라트리를 어떻게 유일한 태도로 끌어왔는지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은 많은 걸 요구하지 않고 중요한 걸 요구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게 여러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정말 이 형제, 아까 페버리츠의 예화로 얘기하고 싶어요. 그거 한눈 팔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주영자매. 윤희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한눈을 팔아요. 어떻게 해요? 한눈 뽑아버리죠.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용식 형제 이번에 일본 갔잖아요. 그런데 막 지원자매가 일본 형제 멋있다고 막 따라다녀요. 어떻게 해요, 지원자매? 한눈 팔아요. 페버리츠. 지원이 페버리츠. 야, 좋았어. 표정이 너 집에 끝나고 집에 가서 보자. 주희자매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현 형제가 막 길거리 홍대를 가. 서울숲을 가. 핫한 곳이래. 밥 먹는데 계속 막 옆을 보고 앞을 보고 막 계속 한눈을 팔아. 어떻게 돼요? 페버리츠 해야지. 여러분, 한눈 파는 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한눈 파는 건요, 신앙이 아니에요. 외눈이 되던, 외눈이 될지라도 하나님만 보는 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한눈 팔지 않는 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거. 힘과 에너지의 일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마음, 아하부, 뜻, 이 뜻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뭐 will, 의지 그런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요. 이게 네피시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 성품이에요. 너는 성품을 다하고 각자의 성품이 다르잖아요. 각자의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향한 에너지의 일치, 사랑을 하라. 유일하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해요. 우리의 소중한 사랑과 손길과 마음씀. 사실 요즘에는요, 그런 것들이 희미해진 시대예요. 그래 너무 슬퍼요. 어떤 소중한 하나님을 향한 소중한 기록, 소중한 생각, 소중한 마음의 감각, 그런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걸 값지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걸 하찮게 여겨요. 더 이상 하나님께 일기를 쓰지 않아요. 편지를 쓰지 않아요. 여러분 거의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게 유치한 게 아니에요. 은밀한 기도를 통곡으로 드리지 않아요. 아주 소중한 마음으로 성경, 성서를 읽지 않아요. 더 나아가 자신의 것들을 아끼고 절제하고 포기해서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아끼고 절제하고 포기해서 하나님께 헌금하지 않아요. 이런 말이 오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저 요금 내듯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월십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월십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서비스, 콘서트, 렉션 이런 걸로 인식하는 거예요. 강연 콘서트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마저 예배마저 화려하지 않으면 숭배할 수 없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비참한 겁니다. 굴에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카타콤에서도 촛불 하나 켜고 살아있는 감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보이는 게 없으면 따라가지 않고 화려하지 않으면 환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중한 사랑과 태도들, 섬세함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마세요. 목소리 큰 사람보다 그런 사람들이 더 진또배기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본 교회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고 목소리가 작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더 신앙이 좋은지 그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지금 매주 새 신자인지 기존 신자인지 모르는 언덕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은경자매랑 기선형제. 내가 말을 하는 걸 거의 못 들었어. 그런데 몰라요. 저 사람들이 더 소중한 태도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손해나 낭비라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왜? 단가가 안 맞으니까. 단가가 안 맞으면 다 손해인 거예요. 드리는 걸 주저해요. 너무나 슬픈 건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 아름다웠던 간증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열광과 발광은 있는데 십자가 옆까지 기어가는 숨죽이는 사랑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오히려 요즘 같은 시대야말로 하나님이 향유옥합을 깨버리는 그런 사랑을 찾으시는구나, 사랑. 오히려 그 향유옥합을 깨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종일 고생한 예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맞춤을 하는 사람을 더 찾으시겠구나.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그거 여러분 돈과 건강과 시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 오늘은요 1월 14일 우리가 본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우리는요 1월에 합정동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지난주 사무총회 때 창립주일을 교단에 등록된 일자로 바꾸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게 8월이에요. 창립주일이 1월에서 8월로 바꾼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교회에 12월과 1월에 여러 행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헌금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8월로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런데 의견을 붙였더니 우리 목자들이 전원 반대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8월을 바꾼 이유도 있어요. 그 두 번째 이유엔 목자들이 순종해 줬어요. 전원. 뭐냐면 그 8월은요. 1월에 개척된 교회의 소수의 인원인 신길동으로 이사와서 이 건물을 계약하고 이 건물을 건축 수준으로 공사하고 완공된 주일이에요. 돈이 있으면 수진자매 아버지가 그때 목공을 도와주셨는데 인상 깊은 말을 했어요. 이거보다 몇 배 큰 거를 해도 4주도 안 걸리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4주 만에 끝낼 공사를 6월에서 8월 3개월을 단 4명에서 공사한 거예요. 모든 걸 직접 사오고 그러니까 늦어지고 양중을 직접 하고 스카이 절대 안 불러요. 우리는 다 갖고 이 조그만 계단 통로 알죠? 여기에 이 모든 짐들을 다 올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크기의 쇼파들 뭐들 다 이거 우리 박목자님 인간사님 우리 이 쇼파 이 크기만 다 올린 거예요. 여기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좁은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뭐 에어컨 이만한 큰 거건 뭐 여기에 가진 모든 목 재료 490kg가 들었어요. 목만. 위에 루프탑 목 490kg 다 여기 다 양중 손으로 올린 거예요. 원래 로스터리에 어떤 한 사람 청년 일하는 사람 이제 저랑 인사도 안 해요. 그 일 시켰다가 거의 손절당했어요. 재밌죠? 그렇게 공사를 마치고 교단에 예배를 드린 게 8월입니다. 그 관점에선 교회론적인 관점에서는요. 8월이 더 창립의 의미가 커요. 저는 그때 우리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많은 신학자들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비판합니다. 저도 동의해요. 아마 과도한 열기로 건축을 시도했던 조국 교회의 모습을 비판한 거겠죠.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꼭 그 비판이 다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학자들은 교회를 교과서로만 연구했을 테니까요. 교회를 개척해보니까 교회를 건축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전 존경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거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이성으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왜? 정말 힘들기 때문입니다. 교과서로는 교회를 이해 못해요. 그래서 교회 건축에는요, 참 소중한 의미들이 탄생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 자신의 것들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소중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어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 교회는 신길동에 와서 몇 번의 공사를 했을까? 제가 아주 심각하게 진짜 따져봤어요. 여기에 맨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름에 하는 방수공사, 여름마다 하는 방수공사, 겨울마다 하는 배관공사 다 포함해서. 보통 건축은 한 번 하면 끝이잖아요. 우리는 공사를 해요.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정현우 이제?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8번? 윤희 형제 아예 모를 텐데 몇 번 공사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9번. 난 너가 왜 얘를 만나는 줄 알 것 같아. 윤희가 귀여워요. 9번도 정현이는 8번, 윤희는 9번 이래. 액션이 있어. 윤 목자 몇 번 공사했을 것 같아요, 우리? 15번? 틀렸어요. 네, 정확히 따져봤는데 공사라는 기준으로 11번을 했어요. 4년 동안 11번.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니까 모를 거예요. 뭐 특별한 거 했나? 매일 있는 사람은 피가 말라요. 여름만 되면 비가 오면요, 영상이 와요. 비 떨어집니다. 여기냐? 여기냐? 11번 공사했어요. 여러분, 공사하면서 얼마의 금액이 들었을까요? 제가 처음 보증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공사 비용은 얼마가 들었을까? 총 보증금 포함입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시설, 장비, 공사비 다 포함. 제가 검색을 했는데요. 2024년 신형 벤츠 S클래스 가격, 벤츠 S클래스 제일 좋은 차라면서요. 그 차 가격이 1억 4,780만 원이래요. 그 네이버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대요. 1억 4,780만 원.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우리 공사 비용은요. 벤츠 S클래스 신형을 사고도 여러분 짜장면, 짬뽕, 탕수육을 사주고도 돈이 남아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제 바보죠. 여러분 여기 헌신한 사람들 진짜 바보 아닙니까?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요. 도대체 여기 왜 있는 거예요? 형주가 제일 크게 고개를 끄덕였어. 여기 도대체 왜 있어요? 맨날 여름마다 겨울마다 돈 깨지고 건강 깨지고 뭐 깨지면서 다들 그런 생각할 거예요. 저 돈이면 이걸 할 수 있고 저 돈이면 저걸 할 수 있고 전세 경제 너무 모르시는데? 여러분 딱 오병이어 앞에서 빌립이 그 정도 생각한 거예요. 야 5,000명 있다. 너 어떻게 먹일래? 한 사람당 200데나리온씩 해도 모자릅니다. 그런데 팩트는요.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런 돈이요. 미리 그 목돈이 준비되어 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가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이걸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 이제 할 공사가 없어요. 아멘? 이제 여름이면 시원하고 비가 잘 안 새고 여러분 진짜 상현이와 정현이 고마워요. 방수팩을 얼마나 사왔는지 이 탄탄방수라고 다 떡칠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겨울이면요. 꽤 지낼만 해요. 춥지 않아요. 제 손가락이요. 이제 조금 괜찮아요. 겨울에 여기를 열어놓는다고요. 이제 할 공사가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8월이에요. 우리가 본 성도들이 아주 소중한 의미를 담아서 여기에 새기고 있고 여기에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성전 건축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했어요.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정말로 가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저보다 훨씬 훌륭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깬 향유옥합들, 우리 성도님들이 깬 그런 마음의 태도들,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을 감동시킬지 어떻게 알아요? 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다 도망가야 정상 아니에요? 맨날 교회는 이제요. 여러분 이 벽이 깨끗해요. 이 벽 맨날 박살나고 새고 곰팡이 피고 얼마나 덧칠을 했는데. 여러분 모를 거예요. 제가 매일 출근하잖아요. 그럼 이 문을 보면서 지원관사가 일을 하고 있어요. 뒷모습만 봐도 내가 든든해. 왜? 여기 너무 추워서 이제 다가갈 수 없는 곳인데 저 아이가 컴퓨터를 하고 있구나. 저 손을 내밀고. 난 든든한 거예요. 행복해.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은 훌륭해요.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특별히 박목자 부부, 임간사, 박지원 간사와 윤용식, 우리 목자들 그런 태도들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교회를 소중하게 대하는 태도들이에요. 이런 말하면 또 이제 고은비 간사가 부담되려나요? 네, 더 잘하겠죠? 이게 우리가 만들어낸 8월이고 모노라틀이고 워십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막 마음이 계속 울컥해요. 왜? 1월 구창립주의를 되새겨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의 삶을 보면서 무언가를 배우기 바란다면 딱 저 모습이고 싶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소중하게 대하는 태도와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소중하게 대하는 태도와 우리 성도들을 소중하게 사랑하는 태도와 모습들, 또 목회자로서 내가 한눈 팔지 않는 모습들, 목회자로서 한눈 파는 건 이런 거예요. 어느 정도 교회가 되면 다른 교회 청빈 가야지. 여기 교회 사역하고 있으면서 다른 교회를 꿈꾸는 거. 그런 한눈 파는 모습들을 감히 보이고 싶지가 않아요. 한결도. 맡겨주신 교회에 사역하고 여기에 충성을 하고 헌신하는 삶의 모습을 만약 배운다면 그걸 보여주고 싶어요. 가능하다면. 신명기 6장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감히 제 삶으로 보여주고 싶다고 꿈꿔봤어요. 물론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습을 더 보이길 이 1월에 다짐해 봅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8월이에요. 8월인데요. 구창립주일이죠. 예전에 어떤 교회 성도가 저에게 이런 걸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신길동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도 평수가 꽤 큰데 뭘 믿고 이렇게 계약하신 거예요? 성도가 그때도 8명, 7명일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멋진지 몰랐어. 우리 교인이 이렇게 멋진지 몰랐어. 정말이에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멋있는지 몰랐어. 우리가 이렇게 멋있는 줄 알았다면 나 이 정도가 아니라 나 200평 얻었을 거야. 진짜 고백이에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멋있는 줄 알아서 이제 이런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너무 후회가 돼요. 내가 믿음이 없었어요. 더 크고 멋있고 더 확고하고 선정적이고 확실한 지표로 한번 해볼 걸. 언젠가 그런 시간도 분명히 올 거예요. 그게 우리의 8월이고 또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새기고 만들어낸 것들을 기념하는 8월이 8개월 뒤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1월 9 창립주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서로를 향한 소중한 사랑과 마음의 태도들이 살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가나안도 그런 방법으로 이기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 마지막 제안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돈 얘기니까. 이 교회에 정말 자신의 인생을 헌신한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다 꼬라봐 주세요. 임태형 간사예요. 난 임태형 간사보다 이 교회에 더 헌신했다. 자리에 일어나 봐요. 고은비 박찬일 일어나. 박찬일은 한번 자웅을 겨룰만 하지. 저렇게 헌신하는 분 없어요, 여러분. 임태형 간사가요, 최근에 계속 기타 줄이 끊어져요. 사실 제가 너무 스트레스라서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친구지만 또 같은 사역자지만 책망을 했어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만큼 책망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매몰차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타 바꾸라고. 또 지금 눈빛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시지?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그 기타가 방해가 되면 그게 아무리 좋은 기타든 뭔 기타든 그게 아닌 거예요. 기타 바꾸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새 기타 사라고 했어요. 우리가 본 교회 악기가 뭐예요? 기타 하나밖에 없잖아요. 물론 CD도 있죠. 근데 인간사가 바로 순종을 해요. 그래서 참 고마워요. 그래서 기타를 팔고 새 기타를 사는데
물론 그 판 기타 값으로 사겠지만 우리 교회가 구 창립 주일 4주년을 기념하여 저분에게 기타를 좀 선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 임태영 간사 기타비를 조금 지원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샘 치고 헌금을 또 오랜만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하는데 한샘 치고 헌금 알죠? 내가 커피 마신 셈 치고 내가 밥 먹은 셈 치고 윤희 주영 자매랑 밥 먹으면 밥값 얼마 써요? 아, 너가 안 내서 몰라요? 표정이 내가 안 내는데 왜 얘를 쳐다봐? 밥 먹은 셈 치고 내가 병원 간 셈 치고 내가 영화 본 셈 치고 기선 형제, 은경 자매랑 영화 보면 돈 얼마 들어요? 여기도 뭐 자기가 계산하는 거 아닌 것 같네? 네? 뭐 한 셈 치고 여러분 인간사님 기타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합시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 셈 치고 헌금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